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곳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숙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병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로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는 성원이신 말씀을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12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12에 속한 것들에 대한 A4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2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12이에요. 자, 교리 안에 있는 12인데 이 12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에 속한 영혼이 주님인데 주님이고 선 그 자체라고. 그러니까는 12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선 안에 반드시 결합된 한 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마치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12에 속한 것들이 영혼에서 분리되게 되면 내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되게 되면 그걸 죽은 자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 같이 주님과 분리될 때, 선과 분리될 때 12은 죽어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죽어 있다는 말은 12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선 안에 있지 않냐고 지식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들 가리켜서 베드로가 뜻했어요. 이해에서 분리된 믿음 아닌 걸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 아래에서는 지금 이 12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었죠? 가론 유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자, 너희도 가기를 원하느냐. 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힙하고라는 단어인데 아래 리 끄는 것, 물러가는 것, 떠나가는 것 이런 뜻인데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왜냐면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언급돼서 나왔고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시몬 베드로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뜻에서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에 속한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이 함정인 상태에 있어. 자연적인 함정인 상태에 있는데, 아까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유프라테스라는 말 언급돼서 나왔죠. 그들이 자연적인 함정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어. 그리고 생각하기를, 맞아, 이거는 성경 말씀은 이래야지, 맞아. 문자리 뜻하는 이런 아주 신비로운 비들이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요즘 교회는 다 망했어. 그리고 다 알아. 근데 이것을 자기 것 삼지 아니하고 어떤 상태에 있다고? 지식으로만 그걸 믿는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그들을 가리켜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교리적으로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 요 말이에요. 그들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가인을 보호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가인이 뜻하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죠? 결코 교회에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기 초기에는 반드시 자연적인 사람이 함정인 사상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중생에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마음에서 가져야 돼요. 그들이 지금 아래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선택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이 의지 안에 있다라는 말은 안드레가 가리키는 순종이 동시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랬어요. 요거 두 개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니까 안드레가 빠진 시몬 베드로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자체로 그들이 베드로가 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남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굉장히 그 갈림길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만약에 시몬 베드로가 아닌 그냥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성경 가르치면 알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이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10년, 20년 훌렁 지나 열물에 죽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저 세상에서 주님 배반한 자가 되는 거야. 왜 날 믿는데 지옥 내려가라고 그럽니까? 그런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아래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할때 주여 영생의 말씀을 가지심에 그랬는데 주여란 말이 성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주여라는 말은 주인이여라는 뜻이에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생명으로서 주인이여 이 말이에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다른 데서는 주여란 말 대신에 주인이란 말로 많이 번역되기도 했어요. 종이 주인을 섬긴다. 당연한 이야기죠. 영생의 말씀을 가지심에 영원한 끝이 없는 시작이나 끝이 없는 살아있게 하는 생애 삶에 속한 것들, 삶에 속한 말씀이라고 하는 주님 입에서 발설된 것들, 교리적인 것들이 당신에게 있사오니, 주님 자신에게 있사오니,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비롯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어 싸우니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서는 그 고백 안에 있을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닌 자들은 다 떠났어요. 떠났다는 말은 문 열고 나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으로도 얼마든 이해될 수 있고 뭐 문 열고 나갔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 가운데 있으나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염소와 양을 나눴어요. 염소는 베드로가 가리키는 이에 속한 믿음 하는 자들, 양들은 믿음이 인에 속한 믿음 하는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양들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했고 염소들은
지옥으로 영벌을 받았죠. 다른 복음서에 기술된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졌다라는 말이 주여가 뜻하는 주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니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떠나서는 결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69절 보니까 우리가 믿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았나이다. 알았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해나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로서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뭐냐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존재하는 존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거룩하신 아들 그랬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이거 변함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의로운 자,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는 말은 그가 영적인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태국 교회가 멸망을 했는데 네피림들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네피림이란 말이 내 안에 정욕적인 악이에요. 정욕적인 악으로부터 가르침들 취해서 다 자기 것 삼았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멸망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의로운 자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선한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걸 노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네피림의 교회를 멸망했어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그런 상태에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의로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노아네. 그죠? 그렇잖아. 그리고 방주를 지어야 되겠네요. 방주가 교회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아들 그랬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하나님이 뜻하는 주님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서술할 때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불렀다고? 예수라고 불렀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다라고 불렀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몸 안에 있다, 분리되어 있다? 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여기서 기름 부었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이라고 말하든 신령 존재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 인성으로 주님과 신령 존재로 주님이 역시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인성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영화되신 주님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뜻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추상적인 뜻에서 볼 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화 되신 주님에 대해서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오로지 전적으로 한 몸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앞에서 저기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26절에서 65절에 이르는 영적인 비들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가르침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이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들에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 주님께서 12를 택했다는 것이죠. 택했다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부정사가 2번 반복돼서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택하다라는 말은 12에 속한 것들이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구분할까 구분하지 않을까? 구분해요. 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어. 네?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네?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었고 네. 정확한 표현이긴 하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믿음이 선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아까 제가 노아에 대해 설명했죠. 의롭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의로만 있지 않냐고 택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자들 중에서 택했다라는 말의 뜻이 믿음 안에 자를 취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자들을 불러들였다 이 뜻이야. 그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믿고 있는 자들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택함을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극히 드물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 중요하지 않으면 뭐하러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믿음이 없는 상태. 예복이라고 하는 흰옷인데 그것이 내적 질량이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옷은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내적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혼인이 뭐니까?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 혼인이 안에 있는 것들.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삶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 그 혼인에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부가 혼인하죠. 마음과 생각, 행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 있죠. 부부는 그래도 한 번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 아니면 어떻게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요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드물긴 하지만.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육체의 몸 안에까지도 한 몸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들과 또 혼인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에 속한 내적 진리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반대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네. 그래서 밖에 창문 열고 버리라 그랬단 말이죠.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침을 추론한다 이런 뜻이에요. 논쟁하거나 추론한다 이렇게 설명돼서 한 것을 잘 볼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 택함을 입어야 돼요. 자, 아래 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마귀니라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가 아니라 12에 속한 것들이
마귀가 결합된 악과 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죠. 마귀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에요.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마귀, 사탄,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귀신. 사탄은 이에 속한 것들, 귀신은 삶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마귀, 사탄, 귀신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전부를 일컫는 뜻이기도 하네요. 근데 마귀가 주인이네요. 왜냐하면 마귀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니까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이라는 말이죠. 이 지배욕. 세상 용어로는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멸망시켜요.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12에 속한 것들이 마귀가 뜻하는 것 안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는 가롯 시몬의 유다를 말함이라 그랬는데, 이 가롯이란 말이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관능적인,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선한 뜻에서 시몬 유단이 있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뜻에서 시몬 유단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유다에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유다가 뜻하는 진정한 뜻에서 거룩한 선안에 있을 때 그들을 천적인 교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선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교에 속한 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떠나가지고 주님 나라를 세울 수가 결코 없어요. 이 같은 이유에서 여기 가롯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몬이 나온 이유는 이것이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란다. 왜냐하면 의지가 누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마귀 새끼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너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줬거든? 뭘 줬어요? 12를 줬는데 그 12에 속한 것들이 거기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 나를 배반해. 나를 팔아넘겠다는 거야. 아래 보니까. 그 12 중에 하나가 그를 팔려고 하는지라. 예수가 아니고 그를 팔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을 팔 수 없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 가룟 시몬 유다가 가리키는 상태에 복합지 진리들이 놓여 있는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에 속한 선에서 분리시키려는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여기까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함께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 후 그랬는데 그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와 함께. 후라는 말은 메타라는 뜻이 함께.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갈릴리는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억질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식들의 측면에서 참된 기억질을 가리킬 때 갈릴리 바다라는 말로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함께 다니시고 그랬는데, 이 다니시고라는 말이 페리파테오라는 뜻인데, 주위에서 걷다, 주위에서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삶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시몬 베드로가 뜻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누구라고?
예수가 뜻하는 성원이신 주님이죠.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역지가 섬기는 기역지에서 비롯된 기역지에 있는 것들이 선용되는 어디 있다고?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르침들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 속에 담았다가 그냥 그 언제 가르침이 있었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말아. 근데 성경 말씀 안 그런다니까. 반드시 무슨 가르침들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적용을 한단 말이죠. 적용하는 데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적용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적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주님은 중단 없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다. 작용이란 말을 섭리란 말로도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신령 활동이 있다라는 말로도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마치 태양에서 말미암는 빛이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모든 초목들에게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주님은 계속적으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비를 내리고 있다. 빛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그 가운데서 싹스를 내고, 그렇죠? 줄기를 내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내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로서 반드시 대응하는 작용이 있어야 돼요. 이 대응하는 작용은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자연적으로도 그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작용에 의한 반작용이 없이는 그 가운데 어떤 형체하는 것들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어떤 이적이나 영적인 이적들이나 표적들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뭐라 그래요? 네가 눈을 뜨고자 하느냐? 묻는 거예요. 너가 눈 뜨기를 원하는 반작용이 있기를 원하느냐? 요 말이란 말이죠. 너가 원하지 않으면 나 안 해줄 거거든? 나는 하고 싶은데 네가 싫어하니까 내가 안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각인된다, 각인되지 아니한다. 각인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지 아니한데 이 자리에다 끌어다 앉혀놓는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가 이 가르침 안에 나오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이 있지 아니하면 그 열망이나 갈망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작용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 믿음 안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라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억지 않은 것들이 소용되는 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서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유다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심은 문장이 조금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정하세요.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심은 이런 뜻입니다. 유다라고 말하든 유대라고 말하든 같다 틀리다. 같은 거예요. 야곱이 레아의 관계에서 출생한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유다였어요. 그걸 유다라고 부르든 유대라고 부르든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다는 히브리어에서 설명한 말로 예후다라는 뜻이 예후다.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찬양하다, 찬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찬양하다, 찬송하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런 말인가?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향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유다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는 유다라는 말과 유대라는 말이 번갈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보니까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심은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심은 이란 뜻인데, 유대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죠. 선한 뜻과 반대의 뜻. 선한 뜻에서는 천적인 서민 또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또는 다른 말로 거룩한 선한 것,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죠. 반대의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 보니까 그 유다에 대해서 가롯 시몬의 유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가롯 시몬이 유다가 뜻하는 것과 밀착되어 있는, 가롯 시몬이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악이었어요. 근데 시몬 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다니지 않았다는 말이 앞에서 언급되니까 파리파테오란다. 페리파테오.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가론 유다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기를, 삶의 측면에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기를 갈망하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원하다는 말은 생각에 속한 것일까? 의지에 속한 것일까? 의지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정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갈망이나 열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스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는 의지에 속한 것들, 이에 속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어디서나 기술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결과에 속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들이 있을 때 여기서 지금 설명할 때 원하다라는 말이 이게 이에 속한 것일까? 이게 의지에 속한 것일까? 또 어떤 말들이 나올 때 페리파테오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것이 마음에 속한 것이야? 생각에 속한 것이야? 아니면 삶에 속한 것이야? 결과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할 때 명확하게 구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는 마음에 속한 것, 하나는 이에 속한 것, 어떤 것들은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보면 성경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가롯 시몬의 유다가 뜻하는, 즉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의지에서 비롯된 악에 속한 자연적인 삶으로부터 떠나기를 갈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이런 가르침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그 시리즈에서 볼 때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굴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대. 앞에 유대는 뭐고 밑에 유대인들은 뭘까? 반대의 뜻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데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반대의 뜻에서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죽이려고 찾겠네. 네? 그러면 죽이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라는 것이죠. 아포크테이노라는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이네. 그죠? 선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참된 기업지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섬기게 될 때 삶 가운데에서 유대가 잘한다, 잘하지 아니한다? 잘하게 되는데 이 자라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유대에 속한 것들을
나는 있기를 원해. 그렇죠? 있기를 원하는데 이 가룟 유다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떠나기를 원했단 말이죠. 진정한 뜻에서 유대가 뜻하는 것들은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뜻하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아까운 데 있는 것들로부터 진정한 뜻에서 유대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멸절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 그랬어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진리가 고백되는 것을 선 그랬단 말이죠. 이 자연적인 삶 가운데 진리가 고백되는 것은 갈릴리가 가리키는 참된 기억자인 것들이 선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다고?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내적 예배도 분리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 자, 내적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 뜻이고, 외적인 예배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것 대신에 사랑이나 인애 대신에 정욕이나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고 앞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성경 말씀을 자기 것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완전히 정반대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가르쳤나요? 주님이 머리에 있고 내가 발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머리에 있고 주님은 발바닥에서 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여긴다는 말이죠. 스베덴 보리사도가 봤어. 저 세상에서 그들은 거꾸로 걸어 다니더라. 사람들은 정상으로 이 세상과 똑같이 정상으로 거는데 그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께서는 발바닥에서 그를 섬기는 자들을 저 세상에 봤더니 거꾸로 걸어 다닌다는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되게 신기하죠. 그럼 딱 보면 안 돼요. 연기 읽어보면 나와요. 그게. 되게 신기해 보인다고. 그들은 정상적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놀랍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향해서 갈까? 지옥으로 향해서 간다는 말이죠. 주님께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 아닌 자의 성품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외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이든 어떻든 예전적이든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이 뿐만이 아니고 이 제도적인 예배 또는 예전적인 예배하는 것 자체도 거룩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주님이 뜻하는 영혼에 속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결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죠. 가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은 겉으로 보면 예배가 매우 거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영혼 안에 누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교황이에요. 교황이 그 영혼으로 차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같은 의미에서 그들을 바벨론자 이렇게 썼어요. 주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저기 어디다 밀쳐버리고 그들이 대신 차지해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황을 예배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바벨론 교도 그리고 다른 데서 음녀란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지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기독교에 속한 자들도 개신교에 속한 자들도 많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나 개인으로 가져도 똑같아. 내가 머리를 차지해가지고 주님은 나를 섬겨야 돼. 세상 재물도 채워주셔야 되고 세상 명예도 채워주셔야 되고 세상에서 영광 얻기도 만들어주셔야 되고 몸도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기도하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도와줘야 돼. 주님께서 내가 도와주는 것만큼 당신 섬길게 당신 찬양할게 이건 뭐가 다르냐고 심각하네요.
그런데 모른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응? 그게 문제야. 우리는 저렇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차지했던 내가 발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대신 주님께서 머리로 올라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뜻하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되는 것으로 성원신 주님께서 비롯된 12이 가리키는 복합제의 진리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선을 멸절시키려는 악에서 나온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서 유대인들 명절은 뭘 가르칠까? 명절은 뭘까? 명절이 뭘까? 헤우르테, 축제일. 축제는 기쁘가 슬플까? 기쁨. 예배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아까 공부했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또는 천적인 선하민들, 또는 거룩한 선하민들. 이런 말을 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초막절은 뭘까? 우리 마가복음서 공부했나요? 초막 셋을 짓는다 그랬죠. 초막 셋이란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초막은 뭐였어요? 초막, 장막, 초막. 천적인 교회에 속한 선,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 셋이란 말 공부했잖아.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킨다고. 근데 그 가운데 올라간 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는 지혜나 총리에 속한 믿음을 가리켰고, 야고보는 뭐였어요? 여기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를 가리켰고, 요한은 뭐였죠? 삶에 속한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낱말과 같은 낱말에서 비롯된 낱말이 초막절이라는 말.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과 초막절이 뜻하는 상태로 나가려면 결과적으로 천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속한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나가려면 그런 말이겠네. 그죠? 그들이 유대인 명절 초막절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6월절 해야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6월절이 뭐니까? 이집트에서 탈출, 이집트의 탈출, 구출을 일컫는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집트가 뭘 표징했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섬기는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이집트예요. 그 가운데 왕이 파라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가운데 있는 기억지를 우리에게 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될 때에 그들은 중생에 입문한 자들만 광야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중생에 입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파리가 뜻하는, 나무들이 이파리가 뜻하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또는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이 열심히 그 자신을 섬겨가지고 나무를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가 뭐니까? 선에 대응하니까. 그러니까 진리들이 열심히 선을 만들어내고 있어. 뭐 하려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추수절, 맥추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겠네. 그쵸? 광야에 있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막 입성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 성장하는 것에서 그만큼 일곱 족속들을 멸하는 것에서 그만큼 선이 성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이 있겠네. 그쵸?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면 가나안 땅에 속한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초막절, 장막절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수장절이란 말도 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켜야 될 세 명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월절과 추수절과 장막절. 이 세 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유월절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들은 뭘 먹을 수가 있었어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진무한 빵, 정화된 순진무한 빵. 주님에게 좀 거룩한 선이네요. 그것이 무교절 음식이 우리에게 설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준 초막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로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는 기쁨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을 누가복음에서 장막 셋 그래가지고 데리고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복음서나 이런 데 두루 기술되고 있는 뭐 유월절이니 무교절이니 하는 것 문자인 뜻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으로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다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초막절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세가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정한 뜻에서 주님께서 택함을 받은 12 안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가룟 유다가 뜻하는 것들 안에서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것들 안에는 선의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때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중생한 자, 교회 속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형제들이 그를 향하여 이르되, 형제들이 누굴까? 아델포스, 믿음이 선한 자들. 여기서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자들. 자, 이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초막절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교회에 있는 자들이, 초막이 뜻하는 교회에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고 자매다. 형제는 선의 측면에서 애정하는 자들, 자매는 지혜의 측면에서 애정하는 자들,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정한 뜻에서 형제 자매들이에요. 성경말 친구도 언급돼서 나오죠. 형제는 믿음이 선한 자들, 친구는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동무는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동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다른 설명하면 그렇게 이해돼도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형제, 친구, 동무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러므로 그 형제들이 그를 향하여 이르되, 예수가 아니에요. 아직은 명절, 초막절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로 형제가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에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쭉 타고 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아래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도록 당신이 행하는 일이 뭘까?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뤄서 일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안내할 목적에서 초막절이 뜻하는 형제 안에 있게 하기 위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네.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떠나가지고 주님 일한다 안 한다? 결코 일하는 법이 없다. 주님께 세운 제자들도 똑같아요. 주님께 세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형제가 뜻하는 상태에 있게 할 목적 위에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주님에게서 영적인 믿음 아닌 것을. 여기서는 12에 속한 영적인 믿음 아닌 자다. 본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 식별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12에 속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인식하기나 식별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면 여러분들 도우려고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명절, 초막절이 뜻하는 형제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12에 속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인식하기나 식별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되겠네. 그렇죠? 떠난다는 말은 분리됐다 그 말이 아니고 함께 걷다, 함께 돌아다니다 이 뜻입니다. 엔듀엔이라는 뜻이고 엔듀엔. 안에서 원인이나 근원에 대해서 서술해 준단 말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엔듀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엔듀된 떠나 함께 걷고 걸어가다 뭐 돌아다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으로 유대로 가서 진정한 뜻에서 유대가 뜻하는 상태로 슈파고 그 너 자신을 안내하고 너 자신 그 가운데 인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진정으로 명절 초막절에 속한 형제가 뜻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천적인 선 유대가 가리키는 즉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이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가소서란 말이 휘파고란단 말이에요. 아래, 밑에 인도하다, 데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뜻하는 것들 안에 그 자신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유대를 설명하기를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다 이 뜻이었죠. 관능적인 사람에 속한 유대가 뜻하는 선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능적인 사람이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가 나타나 있기를 구하고 스스로 그가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가 나타나 있기를 원하고 구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이 뜻입니다. 초막절에 속한 형제가 뜻하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려는 예비 안에 있고자 하는 의지에 속한 갈망 안에 있든지 구하든지 찾든지 열망하든지 하는 자들은 이런 말이겠죠. 그걸 드러낸다 드러내지 아니한다.
박장님 드러낸다 드러내지 아니한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속한 형제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타내다라는 말 탈레시아라는 뜻인데 드러내다, 숨김이 없이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개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마음에서 그걸 열망한다면 초막절에 속한 형제가 뜻하는 것들은 그가 있기를 원한다면 의지에 속한 갈망 안에 있다면 그것을 찾는다면 그걸 감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럴까 안 그럴까? 근데 감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감춰지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환경이 그걸 허락하지 못해서. 내가 당장 죽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그 자신을 구속하는 일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신을 속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전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나는 감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그 가운데 있는 것만큼 믿음이라는 측면에서부터는 낮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육체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다 허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이 성탄절이죠. 그렇죠? 오늘 성탄절은 영적인 뜻에서 뭘 가립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리키고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의 합리적 이성에 가까이 오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으로 가리킴을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홀로 영화되셔서 다시 처음 존재 한 몸이 되신 우리가 늘 공부했던 신령 인성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그렇게 중요하면 복음서에 딱 기록을 해놨을 것인데 며칠 날 태어나서 이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 자체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 하나로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태어나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내 안에 출생했어 란 말은 무슨 말일까?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문에서 가져오면 초막절이 뜻하는 형제 안에 있는 상태. 왜냐하면 선이 주님 자신이니까. 선이 내 안에서 출생을 하려면 내가 아까운 데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악에서 떠나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출생하게 되는 성탄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뜻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성탄절을 기념한다면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겠네요. 그러겠죠. 근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그냥 없이 해버리고 오늘 주님께서 석가모니가 출생한 것 같이 성탄절이야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한숨을 짓겠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탄절 지내는 걸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그 자신에게 깊게 새겨서 내가 주님을 맞이한 영적인 뜻에서 성탄을 맞이한 중생한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오늘 이 날을 기념한다면 주님께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날 길을 구한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 초막절에 속한 형제가 뜻하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려는 예배 안에 있고자 하는 구하다라고 하는 제태오, 찾다, 갈망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지에 속한 갈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보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아무도 무슨 감추어진 것을 감추어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무슨 감추어진 것을 감추어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문장이 복잡하죠. 자, 언어를 직역한 거예요. 복잡하게 이해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결코 감추어지는 일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마음에서만 감추어 놓고 행위에서 분리되어 있는 감추어져 있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여러 낱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초막절에 속한 형제가 가리키는 것들을 숨길 수 없는 예배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서 나타내다라는 말은 페네로오라는 뜻인데 명백하게 하다, 빛나게 하다, 밝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행하려 하거든 이란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초막절에 속한 형제가 가리킨 것들 안에 있게 하려거든 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을 그랬는데 이 말이 세아우트란다. 세아우트. 소유격으로 자신에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주님 자신에 속한 것 이런 뜻이에요. 세아우트. 너 자신의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당신 자신의 이런 뜻이에요. 어디 나타내라? 세상에서 밝기, 뚜렷하게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이 뭘까? 멸망된 교회 안에서 주님에 속한 것들을 뚜렷하게 드러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멸망된 교회 안에 있죠? 저와 여러분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가운데에 초막절에 속한 형제에 속한 것들을 뚜렷하게 드러내게 하소서. 그것이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 당신에 속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멋도 아니다. 이는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아닙니다. 그런데 이는이란 말이 멋도 아니다. 그의 형제도 아니고 형제 하나도 있지 아니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형제 안에 있다는 말이야? 형제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이에요? 형제 안에 있지 아니하다. 아직은 믿음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한, 반대로 애욕에 속한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멸망된 교회 안에 있죠. 믿음 안에 있으나 멸망된 교회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반드시 초막절에 속한 형제 하는 것들을 반드시 뚜렷하게 드러내야 돼요.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 자가 결과적으로 중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날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낮이래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이다. 아멘.